오늘 12절, 우리 13절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우리 읽으셨는데 12절, 13절은 어떨 때는 우리 성경을 또 보지만은 또 때로는 다른 언어의 번역본을 또 이렇게 참고하시면 그 뜻이 훨씬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12절, 13절 같은 경우에 그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보시면 훨씬 뜻이 명확하게 전달되어집니다. 12절, 13절이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은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은 한 문장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 13절 전체가 통째로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질문인데 뭐뭐 외에 이것 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런 문장입니다. 이것 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영어 성경에 보시면 두려워하는 것, 그 다음에 함께 걷는 것, 순종하면서 걷는 것,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제 섬기는 것,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기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주목하는 것, 이것 외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 외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런데 이 요구한 이유가 뭔가 하면 영어 성경에는 맨 뒤에 그렇게 하면 for your own good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너희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성경에는 그걸 행복이라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너희 자신들의 유익, 너희 자신들의 선, 너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외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바꿔 조금 말이 꼬인 듯한데 우리말로 그냥 번역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에 주의해야 된다. 주목해야 된다. 왜?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정확히 뜻이 명확히 들어오는 겁니다.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돌이켜보면 속뜻을 보면 무엇을 위해서? 너희들의 유익, 바로 너희들의 그 행복, 찾고 있는 그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사실은 오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사실은 일전에도 한번 그런 내용의 말씀을 나눈 기억이 나는데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도 전도하면 그런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선입견이 교회 가면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것저것 많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담배 피우는데 담배도 교회는 피우지 말라. 술 참 맛있는 음식인데 술도 먹지 말라. 이런저런 먹지 말라, 하지 말라. 그 많은 것이 너무 많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선입견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실제적으로는 솔직히 고백하면 그런 생각들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이죠. 자꾸 성경을 보면 깊이 보면 볼수록 또 어떤 면에서는 이런 심리도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가? 그 아주 밑바탕에 묘한 심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느냐? 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 심리를 보면 어떤 심리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뭔가 너의 자유가 구속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뭔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이건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너무 이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우리 심리 속에 의도적으로 하는 게 뭔가 가까이 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왜? 너무 하나님께서 해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데에 좀 걸림돌이 되는 것이 사실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 오해인데 그 오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궁금증을 정확하게 해결을 해주고 있다. 오해라는 겁니다. 100% 오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구하는 것이 있는 건 맞습니다. 요구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그 요구사항이 어떤 우리를 올가매거나 자유를 억압하거나 한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 본문에 따르면 특별히 신명기 보면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어지죠. 너희 핵심은 그겁니다. 너희에게 주신 이 계명들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저것 하여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인데 왜 지키라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핵심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그 행복을 위해서 지켜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우리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도대체 행복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행복이 어떻게 설명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도대체 그러면 행복이 무엇인가 하는 이런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전에도 우리가 한번 그런 말씀의 내용들로 묵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으로 사는가? 결국 사람들은 행복을 누구나 저마다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은 본능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누구라도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어떤 일을 하든 근본적으로는 자기 본능에 충실한 것인데 그 본능이 뭐냐? 행복해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것을 우리 민주주의 헌법의 제일 첫 번째 항목으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렇게 규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행복이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이 돈으로 채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것이고 내가 지금 불행한 것은 돈이 많이 없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해진다. 근데 내가 지금 좀 불행한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석을 하고 풀어버리는 겁니다. 가정의 모든 문제도 돈으로 잣대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적용을 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성경을 보면 그런 관점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시편 49편을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묵상할 때 오늘 신명기 우리 10장과 함께 시편 49편을 묵상했는데 거기에 돈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재물,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재물, 돈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가지고는 너희들이 단 1분 1초의 생명도 바꿀 수 없다. 속량할 수 없다. 값을 주고 살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전부인 것 같지만 너희들은 그 재물 돈을 가지고 너희의 생명 1분 1초도 바꾸어낼 수 없다.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천하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1분 1초도 자기의 생명을 바꿔낼 수 없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투자가 워렌 버핏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가 하면 1년에 순수익을 40조를 넘게 돈을 번다고 합니다. 40조를 넘게 우리나라 예산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돈을 순수익으로 1년에 벌어들인다는 것이죠. 40조의 돈을 벌어들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단 1분 1초의 생명도 속량할 수 없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다가올 때 1분 1초도 돈을 가지고는 생명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돈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돈을
다 누구인가 남에게 주고 떠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그 돈을 가지고는 죽음이 오면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다 누구에겐가 건네주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술의 공수거인 것이죠.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큰 부자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고 그가 자기 이름으로 이 땅에 수많은 부동산을 등기해 놓았다 할지라도 시편에 보면 그런 말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땅을 등기해 뒀다 할지라도 수많은 땅을, 빌딩을, 건물을, 땅을, 토지를 이렇게 등록을 해 두었다 할지라도 자기 이름으로 등기소에 등록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 찾아오면 그가 차지할 것은 무덤 한 칸뿐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시편에 아주 시인이 아마 이 재물에 대해서 참 이렇게 실감나는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토록 물질을 좋아하고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단 1초의 생명도 돈을 가지고는 살 수 없고 그리고 수많은 빌딩과 부동산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죽을 때는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무덤 한 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비유적인 표현이지 사실은 무덤도 자기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죽은 시신이 그곳에 묻혀 있을 뿐입니다. 그가 무덤 한 칸이라도 가져가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서는 그 사람들이 돈이 그의 행복이 돈에 있는 줄로 생각하지만 그 돈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시편 기자가 그렇게 정확하게 자신의 시로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결국 우리의 진정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돈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과 예를 들면 사람하고 예를 들면 동물하고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가 그렇게 비교를 할 때 그 심리를 하는 공부를 하는 분들 재미있는 그 비교 분석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하고 동물의 차이, 심리적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보통 보면은 물론 어떤 특별한 뭐 거북이 같은 것은 뭐 1000년을 사는 거북이도 있다고 그러는데 흔히 우리 주변에 있는 가축들은 오래 살지를 못하죠. 수명이 인간만큼 수명이 길지를 못하면 개도 뭐 10년 정도면 뭐 아주 장수를 한 것이라고 보죠. 보통 일반적으로 7, 8년 정도면 거의 뭐 이제 수명이 다 한 그런 짐승들의 나이인데 아마 소도 그럴 것이고 일반적인 가축들의 수명이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 수명이 오래 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분석을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이 짐승들은 특별히 가축들, 개도 마찬가지고 어떤 심리가 있는가 하면 간혹 우리가 뭐 동물 농장에 보면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진돗개 같은 경우에 한번 주인을 이렇게 참 따르게 되어지면 또 개들이 주인을 잘 따르죠. 근데 어떤 개는 이제 정말 함께 살던 자기 할머니가 이제 죽었죠. 죽으면은 그냥 몇 년 동안 할머니 무덤을 출퇴근하는 그런 개도 있습니다. 한 번 주인을 그렇게 이제 자기 주인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어지면 그 주인을 절대 바꾸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죽어도 계속 그 주인을 기다리게 되어지고 어떨 땐 주인의 무덤가에 가서도 계속 주인을 기다리는 그런 그 동물들, 특히 개들의 그런 어떤 심리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이런 짐승들은 어떤 또 있는가 하면 먹이도 어떤 뭡니까? 그런 먹이도 한번 사료 같은 것들도 하나의 어떤 사료에 길들여지면 다른 사료를 잘 먹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주어도. 그래서 사료를 바꾸려고 그러면 처음에 그냥 바꿔주면 절대 안 먹고 처음에 이제 바꿀 때 비율로 원래 먹던 먹이에다가 새로운 사료를 10% 섞고 다음날 뭐 20% 섞고 조금 섞어가지고 전혀 익숙해지도록 해줘야 다음에 새로운 사료를 먹지 어느 날 갑자기 사료를 바꾸면 먹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동물들은 대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대체가 안 된다는 말은 자신이 한번 어떤 본능적으로 충족된 대상이 있으면 그것을 바꾸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본능 짐승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어떤 내가 섬기는 주인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본능적인 어떤 욕구가 충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주인이 죽은 겁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대체가 다른 사람을 또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 동물들이 특히 개들이 그걸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그 한 주인만을 따라가고 생각을 한다는 그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동물들이 오래 살지 못한 원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능의 욕구를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뭐 하는 존재인가 하면은 대체를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람은 누구와 사귀다가 예를 들면 헤어져서 그 사람의 어떤로부터 받은 상처가 크다 할지라도 근데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대체가 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산다는 거예요, 인간이. 보통 흔히 그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여자가 남자에게 어떤 시련을 당하면은 뭐 폭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쇼핑을 과하게 한다든지 그런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뭔가 하면 대체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서 욕구가 본능이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다른 것을 대체하는 능력이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오래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사실은 인간이 그런 본능을 대체할 수 있는 본능적 욕구를 여러 가지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동물과 다른 어떤 그런 기능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끊임없이 어느 한 곳에 온전히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인간의 어떤 사람의 어떤 역사라든지 모든 걸 볼 때 그 인간이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무한히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온전한 행복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 돈이 전부인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느 누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써놓은 돈을 많이 가졌다가 자기 인생을 마무리한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어떤 전기나 책을 보시면 내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나는 정말 행복하고 만족한다. 그렇게 살다 죽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알렉산더도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마저 유언이 관속에 자기 빈손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했죠. 왜? 천하를 손에 쥐은 것 같지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그대로 자기 죽음을 통해서 증명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왜 그렇게 되어졌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저런 것들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뭘 아시는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딘지를 누가?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신다는 겁니다. 나는 모르지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의 지점, 그 어떤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아도 되는 행복의 지점이 어딘지를 누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지점으로 가지를 못하면 우리 인간은 대체할 수 있는 본능이 있어서 끊임없이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대체하지만 충족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도 돈이든 명예든 뭐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어떤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온전한 대상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저런 요구사항을 하시는 것은 우리를 어디로? 근본적인 우리의 행복 본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점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본능의 욕구는 어디서부터 대체 욕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우리의 충족되지 않는 그런 욕구, 본능적 욕구를 충족하게 대체한 것은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성경적으로 보면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그 대체 욕구는 끊임없이 개발되었다 보면 정확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한 에덴 동산에서 그 누리던 행복에 대한 그 원초적인 지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행복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던 그 본능의 지점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 이후로 쫓겨난 이후에 그 지점을 잃어버리고 나서 대체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것으로도 충족이 되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 누렸던 것이 있기 때문에 에덴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그 속에서 누렸던 그 행복이라고 하는 그 욕구가 경험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본능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근본 본능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그 허전한 마음, 채워질 수 없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다른 본능으로 대처를 해보았지만은 그러나 평생을 헤매어도 어떤 사람은 그게 돈에 있는 줄 알고 평생 돈을 모아보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걸 채우기 위해서 이게 명예를 얻으면 채워지겠 끊임없이 명예를 추구해보지만 그 욕구를 채워주질 못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현 실존 주소라는 겁니다. 다행히 동물과 달라서 그 본능적 욕구를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누렸던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행복의 그 지점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는 어떤 것으로도 인간에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늘 어떤 것을 가져도 빈 공간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현 주소라는 사실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으로서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들을 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가? 너희의 그 행복 지점을 찾아주기 위해서, 너희들의 그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그 본래의 행복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분이다. 본래 우리 영적인 모든 행복의 누렸던 그 지점을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들이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대체해 보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했지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완벽하게 우리의 그 비어있는 본능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한 것은 그 지점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감사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점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것이 충족이 되어지면 사실은 다른 어떤 것은 부족해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충족이 되어지면 다른 것은 좀 부족하거나 어떤 것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위안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밤에 이런 오늘 말씀이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바를 한번 확인하고, 그런 것이 있구나. 나의 모든 빈 마음을, 빈 공간을 채워질 수 있는 지점이 있구나. 하나님이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구나. 그러나 어떤 다른 것으로도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겸손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 삶의 그 방황이라고 하는 것을 최소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왜? 공허한 마음들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는 또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명한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정확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좀 방황을 줄일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채워지지 않을 것을 붙들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글쎄요, 우리 마지막 때라도 깨달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 못한다면 얼마나 큰 불행이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마지막 정리하고 기도할 때 한번 이런 제목들로 한번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수 있는 그 행복의 지점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채워질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그 허우적거림으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